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앞쪽에서 특창을 듣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모시자라는 주제인데요.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마음에 충만하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모르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대화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 나갈 때는요, 여기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공감하시는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별히 전도회에 요청을 와서 가게 되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 설교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설교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목회를 하면서 또 목양을 하면서 경험에 쌓이다 보니까 기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알게 되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저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더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혹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4절과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기 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고쳐줬냐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근데 그걸 좋게 보지 않았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힘입어서요?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인즉슨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과 사단, 집안끼리의 뭐예요? 싸움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거예요. 이 같은 집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같은 편끼리는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같은 편끼리는 싸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그 예화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비유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 또한 비유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을 조금 소개하면요. 저는 3남매입니다. 근데 제가 첫째고요.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3살과 5살 차이 나는 동생들인데요. 저희 아버지도 장남이세요. 그래서 진도에서 시골 마을인데요. 그래도 장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도시에서는 남녀가 평등했지만 아무래도 시골 쪽에서는 남아가 선호되는 사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집에서만큼은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네, 귀하게 자랐습니다. 이래 보여도. 그러다 대학에 가서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딸 둘인 집에서 이 딸 언니가 있는 거죠. 언니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딸 둘을 낳으셨어요. 여성성이 강한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인데 저희 언니는 또 이 동전앞에 한 목사님과 결혼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처음 제가 2007년에 결혼하고 처음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첫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는데 저는 아다시피 진도 이제 저희 처가는 서울이었는데요. 가장 남쪽에 있는 진도에 살았고요. 저희 형님네는 동중안이라 저기 강원도 동해 쪽에 사셨습니다. 그래도 지리상으로는 누가 더 뭐냐면 제가 훨씬 더 멉니다. 한 번은 이 명절 때 제가 보성에 살았었는데요. 보성에서 진도 집에 갔다가 서울 갔다가 형님네 갔다 이렇게 도니까 한국을 완주했습니다. 꽤 힘들었는데 또 여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8시간 운전한 것 같은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첫 명절을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없었고요. 저희 형님네는 딸 둘이 있었는데 그 딸 둘 중에 둘째 딸이 여기 왔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좀 살려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올라가서 저희 장모님 집에 가면 장모님 집이 크게 잘 살지 못하시지만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사십니다. 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 3개가 존재했는데 첫 번째 방은 알다시피 안방으로 사용했고요. 두 번째 방은 손님방으로 이제 딸내들이 오면은 내주려고 놔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조그만 방은 짐방으로 사용했습니다. 짐을 놔두는 곳이죠. 저희가 짐을 많이 들고 선물도 많이 가져가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이바지도 많이 챙겨서 가면 제 어깨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펴지 않겠습니까? 더욱이나 장모 집에 사이가 오면 뭐예요? 네, 손님이었단 말이에요. 딱 잘 계셨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짐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큰 방은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안 들어가고 작은 방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뭘 풀까요? 짐을 다 풀고 딱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한참 쉬고 있으면, 물론 지금 안 그렇습니다만 그때 한번 이제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형님이 저한테 이제 형님 되시죠. 처형네가 조금 늦게 이제 오십니다. 아마 교회로 바쁘셨던 것 같아요. 예. 형님은 저보다 이제 덩치가 조금 더 있으신데요. 딱 문을 열고 탁 당당하게 들어오십니다. 장모님 잘 계셨습니까? 들어오세요. 짐도 있고, 짐이 저희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딸 둘을 낳으셨거든요. 저는 아이가 없었고. 당당하게 한쪽에 아이를 끼고 짐을 들고 들어오십니다. 방이 몇 개가 남았죠? 안방은 부모님이 주무시고, 작은 방은 저희가 들어가서 짐을 풀었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짐방이 남았어요. 그럼 누가 먼저 왔습니까?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또 풀었어요? 짐도 풀었어요. 그럼 형님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우리 형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두 말도 안 하시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세요. 짐을 딱 펴십니다. 그럼 제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눈치를 보고, 제가 손 아래 사람이니까 이 작은 방에 들어가서 뭘 싸야 돼요? 쌉니다. 그리고 집방으로 들어가요. 물론 이제 그 후로는 이게 서로 엇갈리게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유가 이것과 비슷합니다. 한 방에 강한 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방에 어떤 사람이 오면요,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집을 지키던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 여기서 강한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집은 어딜 표현하면 귀신이 쫓겨나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예수님이 비유하는 집입니다. 이 집에 강한 자가 들어올 때 있어요. 강한 자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강한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 사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무고했던, 죄가 하나도 없던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했다면, 하물며 이곳에 죄가 범만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임을, 병자임을, 그리고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죄인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 사람이,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측은하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사단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죄, 곧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이 안식일 저녁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려봅니다. 더 강한 자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처음 신앙을 했었을 때, 다시 말하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교회 나와서 너무 행복했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진도라는 곳이 원래는 다리가 없었어요. 지금 다리가 있어서 육지처럼 다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철선으로 다녔습니다. 좀 시골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안식일마다 뭘 가져가셨냐면 통밀가루를 가져가셨어요. 왜냐면 그때 헌금을 낼 수 없으니까 성미라고 하죠.
쌀과 통밀가루를 교회에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비료 푸대를 하나 잘라 가셔요. 왜냐하면 비료 푸대 위에다가 이제 비닐로 되어 있는데 그 비료 푸대에다가 통밀가루를 밀어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봉사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제가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복해 하셨거든요. 본인이 하시면서. 여러분 처음 신앙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런 추억이 없으십니까? 아니시죠? 네. 비교해 보십시오. 그 처음 만났을 그때의 추억과 지금의 나가 어느 쪽이 더 행복하고 기뻤었는지를, 여러분 언제가 더 행복하셨고 언제 더 열심히 내셨고 언제 더 최선을 다하여 신앙을 하셨습니까? 그때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더 쌓인 지금이십니까? 많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갈릴리 지방에 수많은 부흥이 일어나서 주의 복음들이 12제자와 사도들과 함께 모든 복음들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복음도 가라앉혀졌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많은 복음들이 세워져서 빛이 발해졌지만, 빛이 찬란하게 빛났지만 그 후에도 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에도 빛이 여전히 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점 꺼져가십니까? 혹 꺼져간다면 왜일까요? 예수님은 두 번째 강한 자를 소개하십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는 없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한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네, 크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네.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기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의 문은 결코 예수님 스스로 혼자서 힘으로 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아멘. 그럼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잊혀졌던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우리는 품성의 변화라고 합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변화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성령의 변화의 거듭을 나타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며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뭐한 자예요?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자라고요? 더 강한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서 어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네, 뭘 못했습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벙어리라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혹 벙어리는 아니십니까? 우리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들은, 주제들은,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대하여 가장 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혹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 내용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약한 자, 덜 강한 자가 나가버리고 끝나면 좋은데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뭐 하길 원해요?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사투리로는 소지라고 합니다. 소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지란 말은 깨끗이 청소했다는 말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소지됐는데 돌아와 보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단이 나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이 마음속에 뭐 할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다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고 정리합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마태는 한 단어를 더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 칸들에 있는 건데 혹시라도 눈이 좋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추가되어져 있는지. 마태복음 12장에는 뭐라고요? 네, 눈이 좋으십니다. 비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처음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자고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뭐하고 계셔요? 비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시여, 처음 신앙을 일구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을 하셨던 여러분들이시여, 다시 한번 이 저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주어졌습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 문을 다시 여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